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훌륭한 부모님과의 만남, 사랑하는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이룬 사람은 모두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격려하고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서성을 만나면 어릴 때부터 그의 인생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그의 영혼을 쪼개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미리 그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바울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스데반도 죽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도 아주 뛰어난 엘리트 목사로 인해 모두가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꼭 우리의 마음에 생채기가 나게 하실까? 사실 이렇게 질문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큰 핍박이 찾아오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인 이방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생채기가 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이보다 더 훌륭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하셨기에 그에게 어둠의 시간과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영광의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변화되기 전 사울은 베냐민 지파 소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들의 이름을 주로 사울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이 되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라, 이런 의도였다고 합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될 정도로 학문적으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대다수를 차지해야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후계자로 여길 만큼 그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전도 유망한 청년인 이 사울이 어느 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전환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변화될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격과 영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수많은 죄들이 막 그냥 안에서 튀어나오면서 우리를 그냥 몇 날 밤 몇 날 며칠을 우리가 쉬지 않고 회개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종이 되는 과정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많이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청년의 시절, 질풍노도의 시절이잖아요. 많은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그 깨끗해지는 그 과정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깨끗해진 다음에는 다시 예전에 그 좋았던 그 더러운 그런 어떤 쾌락의 시절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영적으로 더러운 그런 어떤 쾌락보다 더 기쁘고 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난 뒤에 비로소 참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리치를 가서 우리보다 더 훨씬 가난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작은 몸짓,
그리고 작은 도움에도 그들은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울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돼요.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훨씬 기쁘고 감동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살아야 모두가 평안해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냐. 자,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마음까지 하나 된 성도들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끼리 모인 교회 공동체는 마음까지 하나 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돼야 성경적이고 그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를 보면,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를 포함해서 현실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또 끼리끼리 모이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긴장 관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둥이 없죠. 기둥이 없으니 좋아요. 그런데 기둥이 있는 큰 교회는 기둥 사이로 들어갑니다. 기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목사하고 눈을 마주치기 싫으니까. 또 그러나 오해가 풀리면 맨 앞에 오셔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왜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갈라지고 불편해야 되는가?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세상에서 이러한 갈등을 잘 조정하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려면 서로끼리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형제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나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는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내가 싫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내가 포용하고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는 나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불편한 사람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이 주어진 거예요. 평화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샬롬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샬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왜 안 죽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면 우리도 살아나는 건데. 근데 죽지 않으니까 힘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족해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인내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절제와 온유,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열매에 맺어진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죠. 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래 참음도 없어요. 누구에게 자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절제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우리들의 의지와 힘으로 할 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살아있으니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펄펄 살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주의와 헬라 문학과 철학에 능통했으며 로마의 법과 정치에 대해서도 아주 뛰어난 자질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유형, 무형의 그 모든 지식과 경험들은 결국 복음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기계공학만 공부해, 기계밖에 모르는데요. 그 기계밖에 모르는 그 공부쟁이가 결국에는 선교사라고 해서 그 대학의 교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과거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교수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계밖에 모른다 해서 어떻게 선교할까요? 그곳에 교수로 가서 그곳에서 그 CCC 같은 걸 만들고 아이들에게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또 우리에게 경험하신 그 많은 경험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자,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240km. 그럼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 될까요? 한 그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에도 240km 이동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이 많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겠다고 그까지 가는 거 웬만한 사람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사울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의지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240km보다 더 먼 거리를 전도 여행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쪽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전도하세요. 불교에 완전히 초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면 정말 교회에 오면 얼마나 큰 일꾼이 되겠어요. 아마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행동에 양심의 가책은커녕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유대교 입장이잖아요. 그건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인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어떻게 돼요? 범법자에 불과한 거예요. 신성 모독자예요. 로마의 어떤 반영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보기에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선입견과 편견이 한번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광기에 어린 그런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울 때 여러분들 다 정말 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거나 굉장히 우리의 삶의 한계의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시는지 누구도 잘 모르는 거예요. 과거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공산주의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동족끼리 많이 죽였는지 전쟁에서 죽은 숫자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역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어떤 그런 아픔이 아직도 제주도에서 남아있고 또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셨듯이 먼저 찾아오시니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항상 옳고 옳음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리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달려가는 바울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졌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잖아요.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의 삶에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순리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정해진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겠다 하면 이 순리에 흐르는 삶에 이렇게 들어와요. 호련히 갑자기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그 물질의 다랑굿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다 합니까? 9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강력한 빛이 맞아 그는 일어설 수가 없죠. 땅이 엎드린 채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 됐어요. 뭐라고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사울은 지금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박해한다고 생각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고 하도록 고문하는 일이었잖아요. 얼마나 사울이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가 행한 악행이 주마등처럼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참멸할 때 완전히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멸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한 사울을 그런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기독교 지도자들조차 용납하지 못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사울이 교회에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것도 성령님이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죠. 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오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는데 감히 죽을 죄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죠? 오셔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613가지나 되는 구약의 율법들을 다 폐하시고, 다른 말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연결하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예수님이 사울을 위해 어떤 준비와 계획을 미리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는구나.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고쳐 서시는구나. 잘못된 것들이 많은 것을 알고 완벽하게 빼어난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쳐서 바르게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병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죠.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시오. 그 위에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용사, 정말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믿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이 눈을 떴으나 뭐라고 돼 있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돼서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어떤 한 집에 유하게 합니다. 사울은 그 집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미운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어려움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주님이 점점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음에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 내면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내면은 깨끗해지고 우리 내면은 주님을 바라보며 점점 강하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묵상 훈련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강해져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요. 또 어떤 일 때문에 상심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또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내면 어떻게 될 거야? 잠깐 내가 나쁜 마음 먹었다면 그 마음은 깨끗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독수리처럼 막 치달아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새 영과 정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을 감겨 사울에게 그가 영적 소경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떴으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불신하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마치 불안당과 같은 영적 이 소경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간은 사울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교 전통과 율법의 아성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에 너무나도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은 상당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그의 집에서도 그의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고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성경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도이자 훌륭한 전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곳저곳 냉탕, 온탕, 사우나 이런 데 막 그냥 집어넣으면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